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나라의 실제를 직접 보이셨죠.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자, 즉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신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 열심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이죠. 오늘 나온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이전에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사두개인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자신들도 그랬고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열심이다, 많이 안다, 뭐 소위 믿음 좋다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나타내 보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 그 이방인들에게 채찍질 당해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식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따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떠한 일들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려 하시는 거죠. 제자에 의해서 배신도 당하고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심에도 그것을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던 거 아닙니까? 유혹,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야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이루시기 위해 또 그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르치심에 무관심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지 몰라요.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관심과는 반대되는, 주님의 가르치심과는 반대되는. 그러니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죠. 그러니까 갈렙 유다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긴 하지만 좀 이런 도구로는 쓰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도구.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방식대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도구가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돌이킨 후, 즉 회개하고 돌아선 이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신 거죠. 베드로의 배신이 전제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슬픔에 잠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요. 그리고 오늘 57절 이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이 우니 그때서야 생각나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실 때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또 어쩌면 더 크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팔리셔야지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지 돼요. 그의 갈렙 유다가 또 어쩌면 베드로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이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들의 각 개인의 인생은 이런 우여곡절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30년, 40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앞두고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죠. 그런데 그럴 기회조차도 우리가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조차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의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이 심히 통곡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십니다. 희롱하고 때려도 묵묵히 많은 말로 욕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하셔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늘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욕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회에 넘겨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늘 나온 것처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신 그 일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러면서 신성모독을 이야기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사 드려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저들의 그 가르침.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들의 가르침은 본받되 저들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거짓과 위선에 치우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것은 저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입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증거되어지는 분이심을 이야기해요. 오늘 67절, 68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들은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저가 기억도 못하고 잊어먹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공적인 생애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래요. 68절에 이야기하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말 못하죠 저들은. 그들은 믿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9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남은 공적 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사역,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의 그 사역이 어떻게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임을 드러내보는 결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담당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심에도 나타내 보이심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이사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가이사를 대적하여서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취급해버리고 세상의 법정에 판결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랑의 방식의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수없이 많은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을 때 영적인 순수성과 담대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순수성을 언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또 언제 영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순수성과 담대함으로 죄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신 그 주님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복된 인생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